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열정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늘 유행에 민감하고 늘 변화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실상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좋아하지만 잘 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교회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좀 목소리 좀 크게 볼까요? 청년답게. 교회는 생명유기체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유기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생명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있죠.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달라요. 네.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의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동안의 모습,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없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생명은 늘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생명은 뭐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유기체인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 교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10년 전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은 뒤에 10년 뒤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건 변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라고요. 그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변화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이 세상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데 늘 교회는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임원들과 함께 우리가 작년에 다 같이 읽었던 책 죽지마 청년화를 쓰신 권기웅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임원들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다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그러니까 죽지마 청년화의 그 책에 나온 내용대로 그대로만 하면 청년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부흥한 교회,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흥한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부흥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뭐냐면 정지예요. 정지. 두려움은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들고 캠퍼스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설문지에 쓰여진 번호를 가지고 전화하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결국 두려움은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리고 정지가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변화의 시작은 누구부터 출발해야 되냐?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이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불렀어요? 사람들을 불렀죠.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죠. 사실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다 아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서 있냐 이거예요. 권기웅 목사님을 찾아온 그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다 알고 있었어요. 변화해야 된다는 것, 변화돼야 된다는 것 다 알기는 알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요. 난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혀 사용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건데 이건 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였죠? 누가 등장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 지금 당장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뭘 가져야 되느냐? 열정을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열정.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조건. 그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뭐라고요?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을 그냥 만져보세요.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열정이 있나 없나?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열정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상 만드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상 잘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깎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만들어 볼까? 거기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곱은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 사기치는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볼까? 거짓말 쳐볼까? 거기에 대한 열정이 아주 열심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까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열정이죠. 근데 그 열정이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다윗은요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는 이 양을 내가 더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내가 배불리 먹일까? 이 양을 곰이나 사자나 늑대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베드로, 어떻게 하면 고기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 많이 잡을까?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일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그 열정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비록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은 아니었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열정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그 열정을 향하게 하셨다. 그러니 모두 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꿈이었고 세례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나는 여러분 발음도 왜 이래?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에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고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변화를 여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유행처럼 번지는 말들 중에 이런 말 있죠. 3포 세대, 그죠?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 있죠. 3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하죠. 그게 뭐예요? 첫째, 연애, 그죠? 연애를 포기해요. 여기서 연애 포기한 사람들 있죠? 예. 없어요? 아직까지 연애를 포기하지 못하겠어? 두 번째, 뭘 포기했냐? 결혼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출산을 포기하죠. 출산. 그리고 대인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이게 여기까지 5포예요. 그 다음에 2가지가 뭐예요?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게 7포래요. 근데 이런 말들이 누구 입에서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또래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선배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으니 뭐가 남겠냐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년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왜 나올 것 같아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열정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열정이 사라지니까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심지어 뭐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정을 가져야지 한다고 열정이 생겨요? 막 끝나고 여러분에게 열정이 막 부어지던가요? 난 열정을 갖고 싶어. 난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세웅이가 나는 뜨거운 남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뜨거워지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열정은요 순간적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열정을 가져야지. 하나님 열정 생겨요. 열정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은 순간적이라고요. 모든 상황이나 모든 조건에서 넘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순간적인 열정, 인간이 갖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큐티를 하면서 늘 보고 있겠지만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남자였어요. 옆에 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왜요? 나는 꿈과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다고요. 엘리야가 7%세대의 모습이었다고요. 결국 열정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여러분에게 열정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열정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하심, 그거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사라졌던 열정, 그 열정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좀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질 때 우리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열정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만들고 당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됨으로 여러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살라고요?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단순하게 좀 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만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요. 근데 뭐 메뚜기와 석청이 꼭 진짜 메뚜기도 아니고 진짜 석청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뭐 우리가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죠? 아니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정장 입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넥타이 다 매고 여자분들 막 하이힐 신고 옷 타이트한 거 막 정장 딱 이렇게 입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학생들 보면 기말고사 딱 보면 복장 보면 알아요. 얘네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보면 복장이 틀려져요. 예, 냄새 나고. 왜 그래요? 시험 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복장을 바꾸는 거예요. 뭐에만 집중하려고?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 자유함이 있었고 그 자유함이 그의 사역을 더욱더 극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농어촌 학예봉사와 함께 미션 트립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 농어촌 학예봉사와 미션 트립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 혜성같이 등장하는 패션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몸빼바지, 그죠? 일명 냉장고 바지, 일바지라고 부르죠. 근데 왜 이 옷을 입죠, 우리가? 그렇지, 편해서,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캄보디아에 가면은 10일 내내 패션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로 똑같아요. 그 바지에 단체티, 그걸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입고 계셔요. 굉장히, 아니 꼭 그렇게 이름을 대놓고 말할 필요 없어. 굉장히 삶이 단순해져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거기서. 왜 그래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역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더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옷을 선택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자유함을 얻죠, 그곳에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단순한 삶을 추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죠?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예요. 청년들한테.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아, 복잡해요.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그렇게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데 솔직히 저 잘 몰라요. 대답 못 해준다고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단순해지면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복잡할수록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돼요. 연애하는 게 복잡하세요? 그죠? 연애하는 게 복잡하다. 그럼 괜히 밀당하지 마세요. 괜한 밀당하지 말고 더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람. 물론 목사님 저는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요. 뭐 이런다면 내가 할 말은 없겠지만, 연애하는 것 때문에 복잡하다. 괜히 밀당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사랑해주면 돼. 아껴주면 되지. 뭘 밀당을 해. 그러니까 복잡하지. 여러분 공부가 복잡하다? 더 공부하세요. 취업 문제도 더 복잡해요? 그러면 취업에 더 집중하면 되지. 왜 복잡한 줄 아세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까지 생각하고 다른 것까지 바라보니까 그 순간부터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까지 욕심부리고 다른 것까지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 세례 요한이 복잡해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켜 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사니까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뚜렷한 방법이 나오던가요? 더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염려는 염려만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위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그냥 충성스럽게 살면 돼요. 염려나 근심, 걱정 따위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단순하게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면 된다고요.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결국 변화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나 단순한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전도하기 전에 복잡하게 생각하면 전도 못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거부하면 안 돼. 거부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못하죠. 그러나 단순하게 접근하면 돼요.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나랑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미션 트립도 마찬가지예요. 학예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참석 못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석이 가능한 거예요. 미션 트립에 난 가야지. 난 학예봉사 참석할 거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니까 못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한다고 뚜렷한 해결책이 나왔어요? 방법이 나왔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못한다, 안 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뭘 생각하냐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뭘 추구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흐르고 있고요.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멈추고 중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늘 전진해야 돼요. 늘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역부가 올해 1월달의 모습과 12월달의 모습이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올해 1월과 올해 12월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달라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어야 돼요.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 사역부, 순천제일교회 젊은이 사역부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뭘 위해서요?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뭐예요?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 둘째는 뭐예요? 단순하게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세상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고 죽어가는 청년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